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는 많은 분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쓰고 있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의 시기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속에도 이 시기를 온전히 분별하고 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1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성경 이번엔 마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9장 4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좀 주제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실지 몰라도 주제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나의 정체성, 괄호 열고 내 신앙의 정체성.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갈등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유를 하잖아요. 사유를. 지금도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어떤 그 느낌과 또한 그 의지를 누가 딱 가로막으면 그걸 싫어해요, 사람은. 그래서 반발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 막 투쟁하고 막 저기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세상에 그런 대립과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환경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숙명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런 일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숙명입니다. 숙명.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삽니다. 사람은 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좀 느낌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적의식이 또 같아지면 더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교감하고 이렇게 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아담 후손이고
특히 이 동양인은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셈족입니다. 셈족.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유전학적으로는 지금요 셈, 함, 야벳 다 섞여 있어요. 아시죠? 어떤 분은 옆에 외모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외모가 좀 서양틱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동양틱 한 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섞인 거예요. 우린 단일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담은 맞지만 셈, 함, 야벳 이 계열 가운데 어떤 분은 좀 야벳 계열, 야벳의 그런 특징이 좀 더 많은 분이 있고 유전학적으로, 또 어떤 분은 또 함 계열 쪽이 좀 특징이 좀 숨어 있는 분이 있고, 그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이제 공통 분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목이 나의 정체성, 저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 좀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 지금 특징 중 하나가요,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 자기 삶의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 이제 인생 어떤 그런 뭐랄까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렇지만 목적 의식이 분명해질 때 그때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 이 정체성이 불확실하거나 뭔가 희미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요 마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청년들은,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지금 시기가 이런 자아 정체성, 이것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세상은 반대가 되죠. 세상 사람들 지금요 정체성 잃고 막 흔들리는 난파선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선을 탔어요. 구조선. 배로 따지면 난파선이 아니고 구조선을 탔기 때문에 우리 다 지금 구조대원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그 각오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친구들,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막 그냥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건지는 일,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 이게 오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은 그 예수님께서 결혼하고 독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보시면은 여기 근데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여기 앞에 3절 앞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와서 좋은 의도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하여 가로되 여기 나와 있거든요. 누가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그럴 때 있잖아요. 물어볼 때 있을 때, 그때 그분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한마디로 떠보려고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는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전도하려고 할 때 친구 관계가 있을 텐데, 친구들 중에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대답도 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마귀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마귀도.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안에 내어버리는 거 옳으니까, 이 질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처음 읽은 말씀 인용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딱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제자들이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이제 바리새인들 가고 나서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제자들이 지금요, 야, 이거 결혼하는 거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11절, 12절에 여기 좀 읽기가 좀 조금 그런데 단어가 고자라는 단어가 고자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 여기 11절, 12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거 이 마태복음 19장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배우실 때, 성경 읽을 때요, 한 단락만 딱 끊어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하고 설명하면은 그 오해되는 구절도 많아요. 전체적인 그 문장 구조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19장 흐름이 처음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제 혼자 독신 뭐 여기 좀 제자들이 하는 말씀 나오고 하나님 나라까지 쭉 나오는데 정리하면 여기 세 종류의 고자를 언급했습니다. 여기 그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날 때부터. 그래 여기 첫 번째가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내시 같은 경우 그렇죠. 내시.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관 내시. 그래서 시중을 드는데 궁중에서 생식기를 이제 거세해 버립니다. 내시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세 번째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지금 고자를 막 정죄하고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시에 결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사연이 많이 있는데 그때 생식 능력이 이제 없었던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회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걸 이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생각하는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고자 개념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오늘날 그 성 정체성이죠. 이거 좀 다른데 이 성경에서 고자라는 말이 제가 사전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생식 능력이나 그 성기의 상태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말하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뭐 동성애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19장 12절에 세 번째 고자가 이게 특히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게 예수님이요 볼 때는 사람들 인간 세상은 결혼하고 뭐 자식 놓고 사는 거 그게 인생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금 어떻게 보시냐면은 인간 측면을 갖다가 한 가지 그런 방식으로만 안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건 인간관계는 단순히 남자는 뭐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결혼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결혼 안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성불능자니까. 근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잠깐 보죠. 이사야서 56장에 이사야 56장 이사야서 56장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안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형편, 처해 있는 어떤 그런 현실, 내 외모, 어떤 우리 시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죠? 그런 제목에 어떤 그런 책도 있던데, 외모 지상주의. 근데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십니다. 사람이 내면을 보시고, 사연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그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쭉 하시면서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세상의 쾌락, 정욕 다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이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의 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지금 세상에 하는 것들 다 버려두고 지금 이 시간에 왔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토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모든 유혹과 마귀의 그런 방해를 다 뚫고 지금 온 겁니다. 강제로 온 분 없죠? 지금 별로 여기 이 자리에. 강제로는 안 왔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신문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국회 일부 정당에서 또 국회의원들이요, 이 관용, 포용이라는 그 허울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걸 발의를 한 지 꽤 됐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예전에 아주 좀 한 10여 년, 20년 거의 다 되는데, 그때 한 국회의원이 그걸 먼저 제정을 했는데 발의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지금 계류 중인데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거 여성가족부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름도 바뀌었더라고, 명칭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도 바뀌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 능력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은 없어요. 능력 차이는 다 있습니다. 남자가 물건을 드는 힘하고 여자가 드는 힘하고 다른 거예요. 능력 차이지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거는 그런 기본권하고 지금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 충돌. 안 맞습니다. 지금 캐나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이 차별금지법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어떤 목사님이 막 차별금지법, 그리고 막 동성애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했다가 고발 당한 겁니다. 독일에서 고발 당해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재판 왔다 갔다. 우리 돈으로 5,000 유로 정도 되는 돈을 또 벌금 내고 나와가지고 자기 교단, 개신교 교단 목사님인데, 그 교단에서도 당신 때문에 우리 교단 시끄러워졌다. 그래서 1년인가 2년 동안 당신 월급 없어.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 한 번은 네오나치 아시죠? 네오나치. 나치 예전에 히틀러가 창당한 나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치 미국의 스킨헤드 같이
KKK당 같이 그 네오나치 주의자 중 그 아주 그 과격분자 한 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한참 재판 받으니까 이제 자기 죄도 크고 그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변호사가 그 사람 변호사가 어차피 감옥 가서 한 10년 썩을 텐데 남자 감옥 가는 것보다 여자 감옥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라고. 뭐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생님 그 고발당한 네오나치 그 이제 당원이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재판하는데 갈 때도 여자 옷 입고 립스틱 칠하고 여자 모자 쓰고 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재판 받으니까 이제 자기 여자다. 어제까지 난 남자였는데 오늘 내 기분에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 옷 입고 여자 모자 쓰고 립스틱 바르고 구두 신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이 자료가. 왜 여자 교도소에 가면 남자 교도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 덜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여자 교도소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 몸으로 여자 교도소에 가면은 씻고 잠자고 다 같이 여자들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류 중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많이. 그런 그 차별금지법에 아주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발의 중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하고 결국에는 그 법적인 효력이 생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집에서 부모님들이요,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성윤리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든가 뭐 성적인 것들 이건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금지돼요. 그리고 그 의사도 환자한테 성전환 수술 그 위험하다 그 말하는 거 그것도 금지됩니다. 그 차별로 보고 바로 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요 특정한 그 성 이데올로기 그런 거 수업을 한다든가 그 잘못 얘기하면요 그 동의 안 하고 그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징계 받게 돼. 징계.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차별은 나쁜 것이고 그거 금지하는 법이 당연히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들어요? 차별이라는 말 딱 들으면 그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차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차별금지법 그 속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그런 것들은 그건 얼마든지 그건 필요한 거고, 그죠? 일반인하고 장애인. 제가 이제 교회 지금 농인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인분들은 귀가 안 들리십니다. 귀가. 어떤 농인분 귀가 안 들리는데 또 수화도 못 해요. 수어를 해야 되는데 수어를 못 배웠대. 왜? 어릴 때 자기 부모님들이 좀 참 부끄럽다고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 데도 안 보내고 집안에만 가둬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이를 드셔가지고 수어도 모르시고 귀도 안 들립니다. 당연히. 글도 모르시는 분들, 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차별받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분들 위해서 장애가 있으면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복지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그 평등, 관용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법 아래 가지고 그 법 딱 제정되고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고발당하는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되면 그때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거, 오늘도 말씀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뭐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거.
저희들도 이 전도인들도 매일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보면요,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이, 장애, 학력, 출신 지역 쭉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 차별금지, 장애 차별금지, 학력 차별금지, 출신 지역 차별금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발의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평등한데. 그런데 두 가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조항, 이 두 가지, 이게 딱 삽입되는 순간에 이게 단순하게 평등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특정한 그 이념을 딱 드러내게 하고 나중에 그 법적으로 딱 강제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제 저기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적인 입장 딱 설교를 했어요. 또 교사가 이제 학생한테 이제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그거 딱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적 은행이다, 고발 당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 위험한 건데,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랑에 대해서 말씀 쭉 나오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 모든 사람 다 존중하고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 잘못된 행동까지 옳다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수자 보호가 아니고요, 다수인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말 못하게 하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 다수의 표현하고 양심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나의 정체성인데, 우리 시대 이제 청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 SNS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고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겁니다. 완전 다르죠. 첫 번째, 나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적인 그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요, 이 자아 정체성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 둘째, 내 몸, 이거 내 정체성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기 청년의 시기에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 앉아 계실 텐데, 구원받고 나면 내 몸이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멸감이 있어요. 순종해. 그건 별로 안 좋은 말이거든. 들으면 순종하라는 말, 그 말 정말 모멸감이 드는 말인데, 근데 교회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정말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이 인간한테 내 말에 순종해. 그건 정말 좀 모멸감이 들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은,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도 1998년 2월 7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7살 때인데 하고 싶은 일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 계획이 다 바뀌었습니다. 목적도 바뀌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제 알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짧게 고민하다가 말씀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그거 조금 처음에 모호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좀 직관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좀 직관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먼저는 몸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먼저 받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몸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결교도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또 뭐 침례교 등등. 성결교도 처음에 중생, 처음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이에요. 성결. 두 번째가 성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살려면은 몸도 점점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 옛 습관 다 갖다 버리고 점점 바뀌어야 된다. 그게 성결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살면은 하나님한테 가끔 혼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더라고.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달리기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빡 소리 나면서 끊어져 버리더라고, 어느 날. 그때 모임에 못 갔거든.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저 작은 모임이지만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또 교회 형제님들하고 같이 또 있긴 했는데, 그런 사고를 딱 당하니까 이게 징계구나. 바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몸을 위해서 살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지금 징계 아마 받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미리 경고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고 빨리 지금 돌이키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그래야지 매도 덜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알면서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요.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확 깨어납니다. 죽어있던 양심이 아니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살면서도 양심은 다 있는데 그때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 속이는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얼마든지 양심 속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 점점 죄에 대해서 더 찔리는 말씀을 막 배웁니다. 그때 막 헷갈리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거 구원 안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지? 그게 구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랑 같이 같은 길로 가고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요, 마귀가 내 앞에서 나를 마주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이 다른 겁니다. 길이.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할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영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영혼 구원도 받지만 몸도요, 점점 이 내 몸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이구나.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고 주변에 아까 이런 그 성적인 그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막 멸시하고 정죄해도 안 돼요. 불쌍하게 보세요. 불쌍하게 일단은 먼저는 그분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런 사람들조차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색 물감이 처음부터 검은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래서 회색, 그레이색 계열로 가다가 점점 어두운 색깔로 되죠. 어느 추운 겨울날 뱀이 이제 겨울잠 자고 있는데 뱀이 다 그 땅속에서 겨울잠 자고 있는데 똑똑똑 노크를 누가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우화입니다. 우화. 진짜 노크한 건 아니니까 노크를 누가 놓고 있는데 딱 뱀이 이제 겨울잠 자다가 탁 문을 딱 열어주니까 고슴도치가 문 앞에서 아이고 뱀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 뱀이 딱 보니까 고슴도치가 너무 불쌍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고슴도치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됐습니다.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너무너무 불편할 겁니다. 그때부터 막 가시가 막 찌르니까. 나중에 고슴도치가 제 가족도 있는데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가족까지 또 데려왔네. 더 불편해서 못 살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맑은 깨끗한 투명 수채화처럼 물론 불투명 수채화도 있죠. 흰색 섞어서 검정색. 근데 투명 수채화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죄인들은 가까이 하지만 죄는 철저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그 말씀 잠깐 레위기 잠깐 보시면 레위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22절 구약 17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간음입니다.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쭉 내려가서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가나안 땅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저기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시대 지금 소돔 고모라 못지않죠. 점점 심해집니다. 20장 뒤에 13절도 보겠습니다. 20장 레위기 찾은 김에 20장 13절에 13절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분노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이 성적인 죄. 우리 로마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신약 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 24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 보면 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려가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예. 요즘 우리 시대가 로마서의 서신을 기록할 때보다 더 심해졌을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성적인 죄가 너무 가득 찼어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런 죄에 넘어지거나 빠져서 막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확실하게. 근데 주변에 사람들 중에 그런 성 정체성 이게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도는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저기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뭐 병에 걸렸다고 멀리하는 의사 없잖아요.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 마스크 딱 쓰고 장갑 딱 끼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뭐 일부러 막 찾아가서 가까이 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내 주변에 친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사병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가서 저기 군대도 못 다니고 나간 경우가 있는데 성적인 게 이게 학습입니다. 학습. 근데 예수님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날 때부터 고자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고 그거 외에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학습이에요. 학습.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오늘 좀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아마 좀 놀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 아마 만날 건데 만나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되고 악한 동무들은 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조심해서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다. 성경에 말하는데 그 하나만 좀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한다는 이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 말입니다. 미친 세상이에요 진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여기 2절부터 쭉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일 뒤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은 길 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돌아서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은 빛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 말세입니다. 말세 시작인데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살고 있어요. 점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줍니까? 뭐 어떤 그런 혜택을 준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양한 사람들 만날 텐데 그 속을 모르잖아요. 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영적인 거 눈도 열어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지금 점점 세상이 모호해지고 회색입니다. 회색 아니면 블랙이에요 지금. 그죠? 자동차 색깔도 회색, 은갈치색, 뭐 회색, 뭐 아니면 검정색 많죠. 흰색도 물론 있지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때로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사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동일하게 세상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잠깐 살다가 아세요? 그 여러분 나이가 지금 20대라고 30대라고 앞으로 하면 수십 년 더 살겠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60, 70, 80, 90 사시다가 갈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생깁니다. 절대 내일 장담 못해요. 내일 내가 장담 못한다고. 내 심장 딱 멎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멎기 전까지, 하나님 내 숨을 거두어 가기 전까지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다가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주변의 사람들 영혼 불쌍하게 보시고 전도하시고, 혹시라도 그 중에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 만나걸랑 일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물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 신앙의 정체성, 이거는 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더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 중간은 없다는 거. 중간이 있다 치더라도 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간 바울 같은 사람,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도 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간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결혼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살면 좋죠. 또 결혼 안 해도 하나님 영광에서 잘 살 수 있으면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결혼을 꼭 해야지 된다, 안 하면 그건 죄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사람을 한 면을 보고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 사람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보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종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